제 27장.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친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째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빛이 있으라.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지혜로 복되고 충만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욥기 27장입니다. 1절에 보니까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풍자라는 요 단어는 뭐 비유, 격언, 잠언 이렇게도 해석되는 그런 단어인데 이건 약간 어떤 공적인 진술을 말할 때도 사용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27장의 내용은 이제 2절 이하의 이 욥의 기록들, 욥의 말들을 쭉 이렇게 함께 살펴보면 친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말들에 대한 이 욥이 이제 공적인 진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욥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절박하게 이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물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들이 말하잖아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분이란 말이냐. 이런 친구들의 집요한 이 어떤 비난에 대해서도 욥은 맞서서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를 물리쳤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이 고백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전능자의 사심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전능자께 내가 맹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4절과 5절이 연결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맹세하고 말하고, 왜?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전능자이시고 나를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4절과 5절의 말은요, 세 친구와의 긴 논쟁 끝에 이 욥의 어떤 결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의 고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그렇다 하셨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결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옳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다짐은 자존심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왜곡된 인식, 왜곡된 그 이해, 거기에 나는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변론하고, 내가 하나님께 담보물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직접 듣겠다. 너희들의 그 말을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본인이 욥 자신이 평생 지켜온 하나님에 대한 정직함,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그 순전함,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인간적인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또 긍휼을 구하고 그러면서 살았던 그의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살아온 그 믿음, 그것을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신뢰, 그리고 자기의 순전한 어떤 신앙적인 양심, 이런 것들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 고백은 오해가 있고 또 자기의 억울함이 있고 그러한 와중에도 신앙의 진실성을 크게 붙들고 있는 어떤 성도의 결단.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가리라.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리라. 남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아니야 이 길이야 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나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길이라고 보여진 그 길을 나는 가겠다. 이런 신앙적인 결단을 이 욥은 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러니까 악인이라 하더라도 막 불의를 행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그런 악인이라 하더라도 예상치 못했던 환난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어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되죠. 그때의 그 악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 악인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나도 알고 있고 너희들도 알고 있을 텐데 너희들은 어찌 그리 무익한 자가 되었느냐? 너희들은 어찌 그리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어찌 그렇게 답답하게 너희들만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런 욥의 탄식이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욥은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 그리고 산업, 이것을 내가 지금 선포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죠. 여기서 분깃 그리고 산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가 상속처럼 반드시 주어질 최종적인 결말. 그러니까 상속,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으면 상속받잖아요. 마땅하게 특별한 이변이 없는 이상. 그러니까 그것처럼 반드시 주어질 결말을 여기서 분깃 또 어때요? 산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까지 쭉 욥은 악인의 말로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야말로 되는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뭘 해도 안 되는 그 인생, 그게 악인의 말로다, 악인의 끝이다 이렇게 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잠시 세상에서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결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리고 드러난다.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악인의 무너짐에 박수를 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는요, 친구들이 말한 고난은 죄 때문이야, 이 논리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너희 형편이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네가 악인이라는 것을, 네가 불의한 일을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야. 이것에 대해서 욥은 거부하지만, 그러나 악인이 영원히 형통할 수 없다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욥이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죠? 악인이 막 번성하는 것 같고,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은 대가가 없고, 정말로 속이면서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뭔가 아주 보란 듯이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악이 번성하는 것 같고 불의가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지금 세상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이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마음을 빼앗기고 낙심하고, 그렇다면 우리도 저 정도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불의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그런 일로 우리도 막 어느 순간 모르게 불의에 발을 담그고 불의에 타입하고 이럴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매일매일 내가 불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나를 절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의인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이미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이미 약속된 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의 우리의 부와 성공,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그것을 우리의 분깃 그리고 우리의 산업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잠시의 유익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바라보고 정직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그 길을 선택하는 날마다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욥의 결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왜곡된 시선이 교정된 적이 있다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래서 고난은 나의 신앙의 깊이를 더 깊게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악인의 결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내 일상 속에서의 선택과 태도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작은 것에서도 은근슬쩍 타협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매일매일을 하나님에 대한 산업, 분깃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제 입술이 불의와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눈앞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주의 아버지 분깃과 주의 산업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끝내 주님을 향하여 정직과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